오늘 로마서 강의 21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을 통해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의 말씀은 기독교 구원의 진리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24절로 26절 말씀은 성경의 보석이라고 하는 로마서 가운데서도 보석에 해당되는 말씀이라 말할 수 있는 기독교의 진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과 다음 주일 말씀은 예배 시간 한 번 듣는 것으로 너무나 그 가치가 아까운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또 우리가 동영상을 통하여 또 설교를 또 듣고 세게 들을 만큼 보석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며 복음을 듣고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를 안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삶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맞을까 의심이 아니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믿는 믿음이 맞다라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과 같은 신앙생활이 가능할까? 믿는 자의 감격과 감동도 없고 삶에는 믿음으로 인한 기쁨도 없고 또 믿음을 드러내는 결단을 보이는 신앙도 없는 이런 삶이 정말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은 불가능합니다. 1세기 초대교회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잃지 않고 목숨을 건 신앙생활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이 듣고 배우고 깨달아 믿는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 때문이었습니다. 이 기독교가 말하는 이 구원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정말 바르게 깨닫고 믿는다라면은 우리는 어떤 환경 때문에 우리가 낙심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기뻐하며 이겨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듣고 배웠던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이 진리를 우리가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안다라고 합니다. 정말 안다라면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은혜는 다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드러나는 반응도 같아야 될 줄 압니다. 이미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가 더욱 분명하게, 더욱 깊게 깨달아지고 심령에 느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2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를 드러내는 교회가 그 모든 건물에, 교회당 건물에는 십자가가 서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유와 목적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진리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그리고 그로 인해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죄인에게 임할 죄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는 아무리 교회를 다니는 횟수가 오래되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기독교 진리의 핵심인 이 사실이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와닿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와닿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정의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는 말씀이라고 여러 차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관계의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죄 때문이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 놓인 이유는 바로 인간에게 있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라면서 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이 시제를 과거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누구가 죄를 범하였음에 죄를 지었음에 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모든 사람이 이미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과거 시제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미 죄를 지은 상태에 있다라고, 그래서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여기에 모든에 나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의 말씀은 아무런 의미로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아멘. 진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겁니다. 세대를 떠나서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진리인 성경의 선포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그 영광을 누려야 될, 그 영광을 돌려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단절이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을 여러분들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즉 인류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사람은 아담이죠. 이 죄가 들어왔다는 그 죄의 시작은 무슨 죄일까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서 밀어내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한 그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즉 그 죄를 통해서 무엇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이 세상에 온 인류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라고 할 때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죽음이 찾아온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당한 죽은 자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5장 18절에도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에서 떠났다는 것은 뭡니까? 죽었다 이 말이죠. 사망당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찾아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장례 지내고 제가 따르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죽은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육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있는 이 사망 때문에 우리의 육의 사망도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이 사망은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오는 지옥의 형벌을 받는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래서 사망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인류 속에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담 하나님 앞에 둘째 사망, 지옥 불못에 죄값을 받지 않을 인생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 로마서가 선포하고 있는 선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인류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여기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라고 과거 시제를 또 쓰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 조상 아담이 범죄한 불수종의 죄가 이후 모든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들어왔다. 즉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은 조상 아담이 지은 죄가 내 속에 그대로 왔기 때문에 나 역시 죄를 지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그 한 사람의 범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게 뭡니까?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의 불순종. 이것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신다는 복음의 소식이 와닿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는 죄가 이미 범해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예외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아담이 범죄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은 그런 삶이 없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했던 그 죄를 이미 우리는 뭐 했다는 겁니까? 범죄했다는 거예요. 지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죄인 된 것, 여기도 과거 시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와 같은 말이 모아는 사람들이 죄인 된 것 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담의 불순종의 죄가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다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담의 범죄가 우리의 동일한 범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죄. 왜 원죄가 될까요? 나는 아담이 태어났는 것도 모르고 나와는 엄청난 갭 속에 있었는데 나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 보지도 못했는데 왜 내가 동일한 죄를 범했다는 말인가? 나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 논하는 것이 그거 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연합의 대표성으로 아담을 우리의 대표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세울 때는 따로따로 세우셨습니다. 따로따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로 모든 후손들은 아담처럼 흙으로 한 명 한 명 만들어 이 땅에 두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몸에서 출생하는 그 원리로 이 땅에 인간들을 두셨다는 겁니다. 그게 연합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다라면은 아담 이후로 그 몸에서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따로 지음을 받았다라면은 문제는 다릅니다. 너와 나는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연합성의 대표성의 연합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우리와 연합된 자의 대표자다.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했습니까? 네가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했을 때 아담 하나에게 명령했습니까? 대표자로서 명령한 것이죠. 그의 모든 후손들도 동일하게 우리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아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뭐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알면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연합의 대표성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연합의 대표성이 받아지지 않으면은 우리의 대표자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성 또한 받아들여져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연합성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분과 함께 살아나셨고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죄에 대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의 이 범죄의 연합성에 이게 묻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함께 부활했던 이 연합성을 또 못 믿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완벽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절로 말하면 하나도 착오가 없이 완벽하게 맞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18절을 이어서 거기 18절을 보겠습니다.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즉 한 사람의 범죄로 아담을 말하죠. 많은 사람이 어디에 이른 것 같이 그랬습니까?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으로 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왜? 연합성 때문에 이야기하고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는 정죄에 이르렀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이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진리 앞에 우리가 감복하고 감탄하고 감격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믿습니다고 하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환경이 어려우면은 구원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떠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이 구원의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데 삶을 보면은 너무 아닌 것 같다는 이유가 거기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흔들 수 없는 구원의 완벽한 진리를 그들이
깨닫고 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정죄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다 라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기에,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드러내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 또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아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라고 말하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진 죄의 본질에서 드러나는 열매들 뿐입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또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진 이 죄의 본질, 이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들 뿐입니다. 그것 하나하나 여러분 친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또 다른 열매는 또 맺어집니다. 그래서 근본되는 뿌리를 하나님께서는 거두어 주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들을 통하여. 아멘.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관계가 비틀어진 이들 속에 자연적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라고 아닙니다. 어쩌면 더 두기 싫어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비틀어져 있다는 증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것, 당자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잘못 깨닫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깊은 신앙의 구원의 본질이 다 고스란히 담긴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구원이 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아들이 태어나는데 동시에 두 가지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나는 예수라, 구원자라. 그 의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면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에 대한 설명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떨어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속에 찾아온 것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그들 속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무엇이 해결되어야 됩니까? 단절했던 그 장벽, 그 죄가 적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제거되어야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구원이 뭐라는 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들의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가르고 있는 죄의 장벽을 내가 헐어버리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아멘.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는 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이 헬라어 하마르타노라는 이 단어의 뜻은 관역을 벗어나다, 길을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범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바로 가야 될 이 우리가 목표 기준하고 있는 그 길을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죄를 범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율법의 길을 다 지키며 갈 수가 있습니까? 벗어나죠.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이것이 뭡니까? 그릇 행하였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정도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지원받은 목적과 다르게 벗어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가 인생의 주인 돼서 갔다 이 말입니다. 누가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돼요. 말씀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내 생각이 주인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갖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모든 죄악이라. 그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삶,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싶지 않고 살았던 지난날의 삶, 이것은 성경이 죄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죄악으로 여기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그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킨대요. 내가 양처럼 그릇 행하여 내 원하는 길을 갔다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기에 구원이 일어나는
여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나의 원대로 살아온 삶이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한 일이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고는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이 결코 와닿지 않습니다. 이게 와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 앞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하나님 진노를 쏟을 만큼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죄의 진노가 쏟아진다는 이 사실 앞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 길을 갔던 그 삶이 성경에서 죄악이었다라고 내가 깨닫고 아멘이라고 받아들일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면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75쪽입니다. 175쪽. 요한복음 16장 7절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즉 보혜사 성령이죠. 성령님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가 와서 성령께서 와서 어쩌서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하시는 일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던 것, 그것이 얼마나 죄라는 것을 깨닫게 만든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안 받아집니다. 성령님은 예수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말씀을 떠났던 삶이 얼마나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 아웃사이드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수년을 교회 다녀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면서도 그것이 그릇되게 행하였고 내가 원하는 각기 제 길로 갖는 죄악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나를 믿지 아니하니 성령은 오셔서 죄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처럼 살았던 거 그게 죄다. 누가 고발한대요? 성령이 그렇게 고발한대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내 모든 죄악을 그분께 담당시키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에게 감격스러운 소식이고 은혜인지 말로 다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삶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 다른 거예요.
내가 껴안아야 부채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던 그분이 나의 모든 내가 감당해야 될 부채를 그분이 다 안아주시겠대요. 그리고 네가 당해야 될 죄값은 이제 하나도 없다. 내가 다 담당해. 그 소식 앞에, 그 변화된 삶 앞에 우리가 얼마나 달라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복음을 수년을 듣고도 별로 달라짐이 없다라는 것은 원인이 어딨나요,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죄의 실체를 내가 클리어하게 많이 깨달았고요. 그것을 가소평가했고요. 그것을 말씀 앞에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죄가 무섭고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치료약을 주는 그 처방약을 주는 그 처방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시한부 인생으로 사는 질병에 걸린 자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치료약을 줄 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알죠, 여러분들. 동의됩니다.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너의 질병이 이렇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발하죠. 이게 죄다. 이게 죄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남크장과 똑같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 인내가 수년을 들어도 감격으로 와닿지 않고 그 십자가 인내 앞에 한 번 감격의 눈물을 흘려볼 수도 없던 것이었죠,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사망을 당해야 했던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에게 24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앞으로 얻어질 것이 아니래요. 얻은 자가 되었대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이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이 거둬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렵다는 선언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 24절 말씀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가운데서도 죄인인 인간을 향한 가장 위대한 선포라고 신학자들은 임모와 말을 합니다. 여기에 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기독교의 믿음을 갖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고스란히 이 한 절 속에 다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까?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성령을 통해서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즉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함을 받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에게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진다라고 성경은 오늘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속량으로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리뎀션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속량이라는 말과 구속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이 속량으로 번역되어 있는 아폴리트로시스라는 이 단어는 당시 노예 시장을 배경으로 하여 쓰여져 있는 말입니다. 당시 죄수 또는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때 쓰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량이라는 이 말은 값을 지불하고 구했다라는 말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구했다. 이 말은 죄인이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는데 필요 조건을 충족시켰다라는 말입니다. 이 죄인이 죄의 속박에 갇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신, 이 사망에서 죽음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어날 수 있는 필요 조건을 충족했다는 말이 속량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충족시키신 그 값이, 그 속전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어렵다함을 얻게 하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속량으로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어렵다 해주시는 그 속량금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을 말합니다. 인간은 죄의 영역 안에, 그래서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권세가 우리를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값인 죽음이라는 이 죽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결국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이 사망에 다 삼킬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이 땅의 인생은 사망이라는 죽음에, 죄의 권세에 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을 한번 펴보시죠. 로마서 6장 20절로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죄의 영역 안에, 죄의 노예 상태로, 죄의 권세 아래, 죄의 노예 상태로 갇혀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하나님의 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와는 무관하게 지냈다 이 말이죠. 21절 너희가 그때에 죄의 종이었을 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다? 사망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면은 결국은 이것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1차적인 육신의 죽음이요. 그 죽음은 둘째 사망인 영원히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이 둘째 죽음의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22절 그러나 이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어렵다함을 받은
너희죠. 그러나 이제 너희는 어디로부터 해방되고 믿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지불하신 속량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누구의 종이 되어? 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이런 사망의 노인,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고 어렵다함을 받는 자 되도록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함을 얻는 자 되게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69쪽입니다. 19절로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왜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지 이유를 20절에 말해주죠. 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값을 샀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당신의 몸을 생명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값으로 우리를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제는 죄의 종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그 뒤에는 디모데전서 2장도 한번 펴보겠습니다. 338쪽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무엇로 주셨으니 대속물로. 이 대속물이라는 이 의미는 헬라 의미는 속전으로 주셨습니다. 속전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값을 지불했다 이 말입니다.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대속물로 속전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멘. 그 뒤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도 한번 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78쪽입니다.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러준 헛된 행실에서 우리는 이 헛된 행실 죄의 노예되었던 이 삶을 말하죠. 거기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즉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이것은 위트로어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속전으로 자유롭게 했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를 이 죄의 노예에서 죄의 사망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을 구속함을 받은 것을 무엇으로 가능했대요? 세상에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그 값으로 되었대요. 그거 지불하고 되었대요? 아니죠. 무슨 값을 지불하고 되었대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들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뭘 내어갑니까? 또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한 것 더 보겠습니다. 그 앞에는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을 제가 읽은 310쪽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불해주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에서 자유함을 얻었대요? 뭐에서 사함을 받았대요?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죄의 노예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속량, 그 속전 값을 지불하는 것이 무엇으로 하셨다고 합니까? 그의 피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진하게 또 전할 겁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두 절에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대속물로 전쟁이나 이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몸값을 지불하는 속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대속물, 너희들을 죄에서 건지기 위한 속전을 지불하기 위하여 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을 건지기 위한 대속물로 값을 지불하는 값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여러분 꼭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361쪽입니다. 361쪽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아니한 이 말입니다. 이 창조라는 것은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피조물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몸으로 말미암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이 염소와 송아지로 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즉 영원한 구속, 영원한 구원을 이루사 단번에, 즉 한 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느니라. 아멘. 아멘. 무엇으로 우리를 한 번만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 있는 피조물, 염소나 이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되시는 성전 되시는 당신의 몸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번에 어렵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받았다고 했죠? 단번에, 한 번만에 받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로 제가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속량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겠습니다. 이 의미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멀어진,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었음을 선언하는, 한 번 선언되어지면 결코 변개될 수 없는 법적인 선언을 이야기합니다. 법적인 선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just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칭해 주는 것,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칭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기독교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의미가 명확하게 깨달아져서 믿어져야 기독교의 바른 구원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한마디로 기독교의 구원을 말하는 죄인을 의롭다 칭하여 주는 칭의에 관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의롭다 해주는 것은 그냥 의롭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그럽니다. 이신, 믿음으로 이신, 의롭다 해준다, 칭의해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통해서 칭의에 대해서 바로 그리고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벅찬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들이 로마서를 통하여 정말 놀랍게 믿음의 감격들이 회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이 의미는 예수 그들을 믿는 순간에 실제로 우리가 의로워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실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는 순간에 실제로 의로워져서 믿음을 가진 후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믿는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가 부어져서 믿음을 가진 후에 더욱 의로워진 행위가 나타내어져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다 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의롭다 해 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되어져서 어느 날 그 의로운 삶을 보고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해 주겠다 이런 뜻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의롭다 하심의 이 사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 순간에 법적인 선언으로 땅땅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아멘.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거는 어느 정도 살아보고 칭해 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온전히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은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즉각적인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칭의는 죄인인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법정적 사건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칭해 주는 사건이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는 우리 안에서 실제적인 의로운 변화가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순간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죄인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내가 죄인 돼요. 내가 목욕 갔다 와서 깨끗해서 다시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셨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근데 예수 믿으면서 난 여전히 죄인인데 죄인 당연하지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뭔가의 삶과 행위를 통하여 의로움을 드러내서 의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 스스로 구원과 멀어지는 일을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칭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일 뿐입니다. 언제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우리시니?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시니. 아멘. 의롭다 하시는 이는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속에 이런 어려움이 일어났으니 나는 이제 어려움을 받았지. 내가 어려움을 선포하는 자 아닙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아멘. 이걸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기 전에 내가 철저하게 내가 그릇 행하여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던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이었구나. 하나님과 떠나 있었고 하나님과 결별했고 하나님과 관계와 단절되었던 이 삶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이것이 죄라는 것이 믿어져서 이 죄의 값이 얼마나 큰 것을 깨달아졌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구원자를 믿을 때 주어지는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가 칭의라는 사건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결코 우리의 행함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 대해서 칭의가 되어진 사건일 뿐입니다. 아멘. 법적으로 너는 의롭다라고 칭의가 되어지는 사건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들. 아멘. 이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지지 않으면은 늘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삶이 조금 이러면은 내가 분명하게 믿고 있는 신앙 고백과 상관없이 우리는 늘 신앙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늘뛰게 합니다. 늘 늘뛰게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들으셨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한 것이 무엇을 마음으로 믿고 무엇을 입으로 신합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죄인인 것을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입으로 또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확실한 내 속에 분명하게 죽었다 깨도 어떤 상황 속에 있었더라도 설령 내가 술자리에 앉아있더라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변하지 않은 확신하게 믿는 고백이 맞다라면 그거는 변개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이제 칭의와 함께 이제 어렵다 하심이 어렵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함을 보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너는 어려운 자답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며 이끌어 가시죠. 그게 뭡니까? 성화죠, 여러분.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아멘. 이것은 동전 양면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공예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해줄 수 있다는 말인가? 21절로 22절을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율법 외에, 즉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가 아닌 이 말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을 자가 없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그 믿음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믿음의 사건,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즉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옷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에게 나타낸대요? 모든 믿는 자에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그 믿음의 사건을 통하여 그것은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신 의미입니다.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어렵다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성령으로 가능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인에게 의롭다 선포해 주시는 이 칭의는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사건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사건을 믿을 때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믿음의 이 의가 우리 속에 증가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증가되신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선포해 준대요? 의롭다. 법적인 선포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죄에 대한 형벌을, 심판을 받을 자가 아니다. 너는 이제 은혜 아래 살 자다. 이렇게 구분해 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것이 죄인인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지불한 공의의 하나님을 충족시킨 속량의라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킨 의로운 행위였기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속량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만족시키신 의로 여기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한 단어 넘어서 제가 보겠습니다. 한 의로운 행동으로, 즉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속량으로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의 행위를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행위가 믿는 죄인인 우리에게 믿는 순간에 이 의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로 하다는 그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속량으로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의로우신 그 의가 우리 속에 증가됩니다. 그래서 증가된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 살고 싶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죠. 그래서 참 구원에 정말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다시 죄의 종으로 옛사람으로 돌아가겠다 없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살까요? 구원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진짜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돈을 카마로 트럭으로 실어줘도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전히 어렵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를 만족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믿는 나에게 증가되어졌어. 그 의를 보시고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사는 모습, 내 생각하는 것, 내 행동하는 것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의롭다고 선포해 주신 하나님은 절대 변개하지 않습니다. 변개한다면 그분 하나님이 아닙니다. 공의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분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칭의가 일어난 것이 내 속에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은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라는 생각 자체가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신다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지금 서고 있나요? 착각입니다. 의로운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를 힘입어 나올 뿐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뿐이죠.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회개 안 하냐 아니하면 나올 수 없는 여러분과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나를 살아갈 수 없고 그분이 나를 행하신 그 의로우신 행위를 아니면은 나는 구원받을 자가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그 의를 하나님 보시고 오늘도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예배자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363쪽입니다. 363쪽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쏟으신 그 속량을 힘입어 믿습니까? 아멘.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나니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이 예배 자리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계신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를 어렵다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분의 의를 힘입어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이 의를 힘입지 않고 이 피의 공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자가 예배를 드린다라고요.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린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는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의를 깨닫지 못한 자는 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분들을 모아놓고 집회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즉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이 말입니다. 휘장이 막혀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뭐 했대요?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즉 새로운 생명의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그 피를 힘입어 생명의 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생명을 떠나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둘렀고요. 죄의 삭신 사망에 피할 수 없었던 그런 죄에 놓였던 우리에게 이제는 생명의 길이 열려가 있었어요. 생명 대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을 누린 자가 이 은혜를 다시 버린다라고 여러분들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정말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다라면 여러분 다시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291쪽입니다. 291쪽.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값을 그분에게 담당해 주었던 그 말이죠. 담당해 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되게 하려 함이시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시는 죄로 삼으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하시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게 이루어진 의입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가 있느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은 그분만이 완전하게 성부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지키는 순종을 통하여. 아멘.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만족시키는 공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신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의, 하나님 앞에 공의를 만족시킨 그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그 의를 보시고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를 의롭다 해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나요? 우리에게는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공로도 없는 거예요. 어떤 공로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다
의롭다 해줄 수 있도록 해준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께서도 단번에 한 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불의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오셨을 때 나는 무엇을 힘입어 이 예배 자리에 왔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가 여러분 아무런 의미 없이 드려질 수 있을까요? 찬양이 여러분 부모이까지 그렇게 벌려지면 찬양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은혜가 북받치는 거예요. 감격이 북받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인격이 정화되어 온전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만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되신 이유는 그분이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어서 그분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의로운 자가 된 거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분의 의만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를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다 칭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실 때 왜 십자가에 지십니까?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분의 본성이 죄인이 된 거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죄만 짊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본성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속량물로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죄인인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절대적으로 믿을 때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던 그 의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한다라고요? 성령이 하십니다. 아멘. 그걸 가르쳐서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걸 가르쳐서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본어게인의 사건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십자가에 다 도말되고 그리고 그분의 의가 우리 속에 임하는 이 사건 이걸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다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만족시키는 우리의 죄인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는 이 심판의 고난의 잔 여러분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시켜야만이 되는 의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는요, 예수님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죄값을 다 지불했나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가 그 고난의 잔을, 진노의 잔을, 심판의 잔을 제가 다 받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받을 그 심판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값을 다 지불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속량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받아낼 죄의 값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뭐만 보입니까? 그분이 임했는 의만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어렵다 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폴 워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가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셔서 그분의 진노를 가라앉히셨다. 십자가와 대목과 가시 면류관과 창이 주는 고통은 아무리 많아도 죄값을 다 치르기에 역부족이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이유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진노를 쏟아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가시관을 쓰시고 또 창에 찔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형벌은 많은 사람들이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그런 형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여러분과 저와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의 값을 그분이 지시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공의로운 하나님이 쏟아셔야 될 심판을 다 그분에게 쏟아셨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이제는 죄가 없는 아들에게 다 쏟아졌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죄값을 묻지 않겠다 하신 것이지. 단순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죄값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값을 만족시키는 죄의 형벌의 공의를 다 만족시켰습니다. 순종하는 의의 만족과 죄값을 만족시키신 그 공의의 만족 다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증인은 하나님의 공의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게 자신의 죄인임을 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걸 믿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우리의 무엇 하나 내세울 행위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셨다. 아멘. 값없이. 놀랍습니다. 이것이 죄인인 인간을 향하여 성경이 전하는 핵심 내용 중에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셨다. 아멘.
값없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어떠한 면에서도 어렵담을 받을 모습이 전혀 없는 자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저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무슨 공로가 있었나요? 우리가 이 어려움을 받을 그 당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죄인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이든 죄인입니다. 이때 받은 자였습니다. 받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괜찮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속에는 값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런 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들? 구원이 뭡니까? 어떤 면을 보든지 전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삶들을 돌아보십시오. 사람만큼 우리의 삶 뒷걸음 돌아보면 죄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깨끗한 모습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심에 있어서 그 의를 받는 우리 쪽에서는 어떠한 값도 치르지 않고 오직 그저 값없이 공짜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 의를 받는 우리 쪽에서 무슨 공로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믿었지 않습니까? 믿었다라고 하는 순간 그 행위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믿었다고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일 뿐입니다. 수단일 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소방관이 불난 빌딩에 이 산소통을 메고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소방관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손을 벌립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때 손을 내밀었어. 내가 근접을 받지 않았는데 이런 사람이라면 정신없는 사람이죠. 그걸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명조끼를 던졌습니다. 구명조끼 붙드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때 구명조끼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 아무리 던져줬지만 나 그거 안 잡았으면 이럴 사람 없다는 것이죠. 뭐 당연하다는 것이죠. 안 잡는 사람이 뭡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우리 쪽에서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하다는 것이죠. 당연히 받아야 돼. 내 죄인인데. 근데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요. 그래서 27절 보면은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구원은 나는 받았다라고 자랑하는 순간에 구원 없는 거예요. 왜? 그 율법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 행위가 되어지기 때문에. 찬송가 494장 2절 보고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금심하느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했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을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어떤 공을 세운다 하더라도 은혜 갚을 수 있나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 은혜 감사해서 또 어떤 공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은혜 갚을 수 있나요, 여러분? 없습니다.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와,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의가 없는 자로도 도와주심 바라고. 의가 없대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심 바라고 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생명샘 곁에서 나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절대적인 죄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 줄 알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행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삶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하는 삶밖에 없는 줄 알고 우리 남은 인생 속에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를 가슴에 품고 이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남은 생애를 지킬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